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다니엘처럼 살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자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충성을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성결이나 다니엘의 확신이나 또 다니엘의 또 기도의 이런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외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접근의 약점은 뭐냐면은 다니엘이라는 그 인간의 그 위대함의 어떤 위대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지가 강해서 또 끈기가 있어서 또 거룩한 고집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다니엘 자체에다가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가능한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원인을 나의 끈기나 나의 인내, 나의 어떤 그런 열심이나 그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런 그 기질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뭔가 큰 어떤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그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이러이러한 기질 때문이고 나의 이러이러한 어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그런 놀라운 어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다니엘 6장 같은 경우에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의 당시의 나이가 15세 때쯤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와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이제 갈렙의 나이처럼 85세 정도 됐을 때의 그 사건이에요.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이 그렇게 젊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의 70년 포로 생활 말미에 거의 85세 다 돼서 벌어진 일인데, 늙은 나이에 더 출세할 것도 없고 평생의 삶에서 어떤 그 삶 그 자체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산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좋았다라든지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나쁘다 좋다 성격이 좋다 이런 차원으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이 부분으로 봐야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요. 다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극적이지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많은 그 삶 가운데에 놀라운 그 변화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향유를 깨서 주님 발 앞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사건도 우리가 그의 헌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어떤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향유를
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향유는 사실 예수님 스스로가 깨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깨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서 부은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깨어짐과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이 마리아의 그런 그 신실한 고백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단순히 마리아가 대단한 여인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짐이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견고했던 고집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철학들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 깨질 때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딱 나의 것으로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깨어져 흘러내려오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해지게 되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로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그 밑그림의 토대가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의 만남,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깨어짐과 순종과 헌신과 또 자기 희생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신앙인들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잡혀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잡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도 그게 분명히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예수님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뭡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낫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다 저게 바로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더러운 삶은 결국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계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더럽게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면, 향유옥합 깨뜨리지 못하고 갇혀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28절에. 우리의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근데 29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굉장히 간단해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믿게 하는 게 먼저예요.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되면 결국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뭐 제자 훈련 암만 떠들어도 성경 공부만으로는 제자 안 됩니다. 성경 공부만으로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고 그가 주님과의 접촉이 있어야만이 그때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좋은 전기밥솥 갖다 놔도 이게 어디다 연결돼야 돼요? 전기 코드가 딱 꽂혀져야 되잖아요. 이제 콘센트에. 그게 꽂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냉장고도 아무리 좋은 밥솥도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그때부터 뭔가 일이 되는 거예요. 밥도 되고 냉장도 되고 냉동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이 원인을 딱 캐치하지 못하고 왜 밥이 안 됐지? 왜 동태가 썩고 왜 이렇게 음식들이 다 이렇게 맛이 갔지? 원인을 냉장고 규격이 작아서 그런가? 또 키울까? 밥솥이 뭐 좀 작나? 크나? 자꾸 이 생각들만 하고 있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아, 플러그가 안 꽂아져 있었구나.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왜 자꾸 교회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연결되면 깨어짐이 있는데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주님을 만나면 회개와 자기 반성 그리고 화목과 화해,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그냥 돼요.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해야지 자꾸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도 막 뻐그러지고 어떤 일들이 막 제동이 걸리고 하네 못하네 자꾸 뭔가 이런 게 벌어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고 자꾸 반성할 때 내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신앙인가? 그 믿음이 결국 일이 되게 하고 또 그 믿음이 없음이 결국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